기조, 선조,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조상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완성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구속의 약속을 처음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속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연결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특별함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특별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이렇게 나오라고,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순종을 나타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좋은 모범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여기저기에서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기근을 만났을 때에 2번이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약속의 땅을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을 때 2번이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왜 갔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 약속을 주신 것을 그가 저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 자식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통해서 들여서 그에게 상속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바람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문제가 있고 뭔가 연약하고 또 실수투성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기에는 뭔가 결핍이 있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그리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셨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모든 것에 뛰어나고 모든 것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도 없는 사람을 불러서 지혜롭게 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또 없는 사람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진데, 그 다음에 보시면 29절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잘난 척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연약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약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자막 보시면서 읽을 때에 이 누가복음 17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떠면 그 일꾼들에게, 봉사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임직받는 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꾼의 마음가짐, 기본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직해야 할 기본적인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다 행한 후에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참 기질적으로 또 재능과 은사와 그런 면에서 남들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점들이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음악적인 재능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일처리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모로 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렇죠?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잘하는 분들이, 좀 더 뛰어난 분들이, 많이 가져 있는 분들이 쉽게 결정적인 어떤 쉽게 무너지고 또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분들이 왜 처음에는 참 잘하는데, 겸손했는데, 충성스러웠는데, 직분 잘 감당했는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일수록 왜 이상하게 점점 바뀌고 엉터리같이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좀 드러나야겠다는 겁니다. 자랑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있는 사람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 남다른 어떤 뛰어남이 있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봉사자들, 직분자들, 임직 받으시는 분들 당부드리는 것은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귀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된 우리의 마음가짐은, 기본 자세는 뭐냐면 늘 이 마음이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늘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중간에 흐지부지하지 말고, 중간에 낙오하지 말고, 중간에 쏟아버리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좋은 아름다운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힘 주시면 또 할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주권이 다 있다면, 섭리에 있다면,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뭐 열심히 그냥 감히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누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운명론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숙명론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소극적인 신앙과 믿음과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사건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께 있지만 순종은 누가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한다.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변화의 능력은 우리 주님의 능력에 있지만 맹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한다. 그 항아리에 맹물을 떠서 갖다 주는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냄새가 나요. 하지만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는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어요. 하지만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바위를 돌을 굴려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얻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도 틀림없이 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힘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할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기대하고, 두 번째는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시작이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선택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 우리의 의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사모하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고 선택하고 결단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담고 있는 가장 확실한 신앙의 방편이 있어요. 기대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 세 가지를 함께 아우르게 되는 신앙의 어떤 방편이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 하죠? 하나님 앞에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리까리한 어떤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머리가 흥그러지고 분별력이 이렇게 희미해질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에 용기를 주셔서 결단하게 하세요. 이제 내가 결단해야겠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아우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분명한 또 줄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토해라.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후에라는 것은 앞에 14장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소돔 왕들의 싸움과 틈바구니에서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휘말리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조카 롯이 그 왕들의 틈바구니에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집에 훈련되고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해 내게 되었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이 1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구해냈는데 이제 15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그 후에라고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1절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런 좋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2절에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난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너에게 큰 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2절에서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좋은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절과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과 3절. 네, 시작.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이 응답에는 말에는 원망의 말이 있는 거예요. 원망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념이 섞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에게 보호자가 될 거야. 너에게 상급이 될 거야.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젠 됐어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냥 안 그러셔도 돼요. 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할게요. 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뭔가 맺힌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삐친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지금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런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내가 힘들어요. 지쳤어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아닌 척, 괜찮은 척, 고상한 척, 강한 척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숨김없이. 그냥 단순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상한 기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속마음을 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 여러분 오늘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대로. 상한 마음 있으면 상한 마음 그대로. 아닌 척,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상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진짜 기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듣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듣는 기도.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에서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마음 상한 대로 원망 섞인 대로 푸념하는 투로 그렇게 맺힌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싫어요. 이제는 안 할래요. 하나님 저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의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임하시어 이르시되. 그리고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기도가 되고 진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토해요. 다 쏟아놓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상한 마음, 내 상한 감정, 하나님 앞에서 원망 섞인 것들, 두려운 마음들, 그리고 흔들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쏟습니다. 다 쏟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합니까? 그 다음 뭐가 와야 되죠? 그 모든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저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못 살겠어요. 이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해야 기도가 아니라 들어야 기도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들어야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영성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성의 핵심.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영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인데,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긋지긋한 광야. 여러분, 이 광야를 왜 통과하게 하셨죠? 단지 괴롭히려고 그냥 뺑뺑이 돌린 거예요? 이 광야를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가가 지나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가 어디에서 왔냐면 다바르에서 왔어요. 이 다바르가 뭐냐면 듣다라는 말이에요. 듣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발에서 또 파생되게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드바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비슷한 말이죠. 드바르는 뭐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브온에서 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랴? 말해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성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예요. 그러면 기도의 핵심 무엇입니까? 기도의 핵심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들어도,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가혹하고 침묵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뭐냐? 설득당하는 기도입니다. 설득당하는 기도.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에서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상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 놓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뭐죠?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계획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설득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복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냐면 이 본문 말씀 6절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이 이신칭의 교리에 비춰보게 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식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은,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설득당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자기가 자신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악을 쓰다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고 때를 쓰다가도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거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어려운 길로 갑니다. 가시밭길을 갑니다. 힘들지만 두렵지만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설복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강화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내 자신이 깨어짐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가져왔던 마음을 기도가 끝나고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기도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할 거면서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기도자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득당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는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로 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는 것은 내 뜻은 이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설득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한 마음, 내 상한 감정, 내 생각, 내 주장 내세우지 말고, 내 고집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설득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 상한 마음 아시지요? 내 틀어진 감정 맺힌 것 아시지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이 아픔과 마음과 감정과 틀어진 것들을 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시는 응답의 시간, 그런 기도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